아멘. 이 내용을 아마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가버나움에 다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예수님이 기적과 치유와 축기에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했다면 오늘은 도를 말씀하신다고 해요. 여기 로고스라고 나오는데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많이 몰려있어요. 너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때 한 중풍병자를 4사람한테 메워서 예수님께 데려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무리들 때문에 데려갈 수 없대요. 너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이때 당시 지붕은 평평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붕을 뜯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내린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곧 행함인 거죠. 행함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행함과 결부되어야 그게 또 믿음인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중풍병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누가 이제 근심에 빠져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죄사함은 하나님 한 분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신성모독이야! 라고 하는 속마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속으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냐? 뭐가 더 쉽겠냐? 중풍병자를 일으키게 하는 거. 중풍병자는 사지가 굳었다고도 볼 수 있고 신경이 마비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깨어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정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류를 중풍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못 움직여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면은 중풍병자가 걷는 것과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것 중에 뭐가 더 쉽겠냐 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증거가 없잖아요. 죄사함 받았어 하면 어떻게 알아? 근데 중풍병자 너 일어나 걸어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한 즉시 일어나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죄사함 받는 게 어려운 건데 눈으로 볼 때는 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일어나 걷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한 거냐면 일어나 걷게 하는 일을 행하심으로써 인자에게,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도 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아요. 중풍병자의 믿음, 또는 4사람들의 믿음, 아니면 이 죄사함에 대한 것, 아니면 일어나 걷는 것과 죄사함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씨름하는 것, 할 게 많지만 저는 좀 집중하려는 건 10절이에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제가 본문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했을 때, 연구했을 때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설교 제목은 선을 넘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을 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분들 아실 텐데 넷플릭스에서 방영했었던 모지무사라고 아시나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 듯한 표정을 네, 모지무사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걸 줄여서 모자무사.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무사 이렇게 해야 돼요. 모자무사. 이 드라마가 굉장히 핫한 드라마였어요. 박혜영 작가가 그 작가의 드라마들은 늘 좀 이슈가 되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은 제목 그대로예요. 모든 사람은,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고, 내가 무가치하니까 어떻게든 내 가치가 드러나고 싶어서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드라마로 풀었는데, 저는 이게 오늘날 이 시대를 보는 중요한 렌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SNS를 보면은 대부분 뭘 올릴까요? 대부분 자랑을 올려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자꾸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치 있다 여겨지면은 내가 뭘 느껴요? 행복을 느껴요.
근데 내가 드러낼 가치가 없어. 초라해. 그러면 난 무가치한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어떤 감정을 느낄 거야? 난 불행해. 그래서 이 불행한 사람들은 저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내 가치를 드러내기도 해요. 나는 저 사람들의 문제를 볼 줄 알아 라고 하면 정죄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것들을 드라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여튼 자신의 무가치함과 이 시대는 살아가고 있고 싸우고 있어요.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싸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러한 이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이 평가받기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평가받는 걸 참 두려워해요. 왜냐? 내 무가치함이 들통나는 것 같거든요. 나를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으면 함부로 섣불리 다가가서 조언하지 마. 답을 주려 하지 마. 문제가 보여도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 사람이 요청하지 않았으면 들어가지 마. 그거 선 넘는 거야. 그거 무례한 거야. 그거 패기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오늘날 많이 해요. 나도 내 무가치함을 모를까? 알아. 나도 알아. 네가 말 안 해줘도 내가 더 잘 알아. 근데 네가 뭔데 그걸 나한테 지금 말하고 있어? 넌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말하지 마. 거절하는 거죠. 물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질서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 여러 가지 지침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이 내용이었어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게 보이더라도 그 사람이 내게 요청하지 않으면 먼저 상담해 주거나 답변을 제시해 주거나 해결해 주려 하지 마세요. 그보다 먼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들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해 주세요 라는 게 지침이었어요.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좀 느끼는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의 그 무례한 선 넘는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겼었거든요.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그런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게 강해질수록 뭐 어떤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았냐면 이게 강해질수록 무례하게 선 넘어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잘못됐네? 라는 것과 이 사람이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 선 넘어오는 사람을 내가 포용하려는 마음은 제가 없더라고요. 못 배워서 그래, 몰라서 그래, 가르쳐주면 되겠지? 근데 가르쳐준다고 그게 쉽게 바뀌나요? 안 바뀌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정죄 그리고 지적이에요. 그리고 평가해 버리죠. 이 사람은 공동체 생활, 공동체성이 떵 떨어져. 이렇게 하면 같이 못해. 잘라내기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무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맞아요. 누군가 요청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섣불리 다가가지 않는 건 내가 해야 될 노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 내게 무례하게 다가오려고 하면 그걸 다 잘라버리는 기준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고 많은 이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잘라버린다면 누구 좋은 거예요? 나 편한 거잖아요. 이 질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가장 좀 가까이 제가 보게 된 게 어느 나라냐면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무례한 것을 죄처럼 여겨요. 민폐 끼치는 것을, 패 끼치는 것을 죄처럼 여기는 문화의식을 갖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딱 가면 일본 사람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미마센으로 시작해요. 스미마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 다 포함돼요. 스미마센. 근데 그 기본적인 언어는 죄송합니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우리가 처음 느낄 때는 굉장히 예의 바르다, 굉장히 존중해준다, 굉장히 이렇게 선을 잘 지켜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라고 느껴요. 근데 제가 일본 목사님과 또 일본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이걸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근데요 목사님, 그거 일본 사람들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내가 어떤 피해를 받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깔려있는 거냐면 선행을 하고 질서를 하는데 그 베이스에 뭐가 깔려있는 거냐면 불신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나한테 혹시 패 끼칠까? 내게 피해를 줄까? 조심하기 위해 최대한 예의를 다 갖추는 게 이제 그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다가가지 않거든요. 먼저 다가오지 않아요.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이 또 갖고 있는 하나의 어두운 측면이 뭐가 있냐면 고립되고 외로워요. 아무도 다가오지 않아요. 아, 누가 좀 다가와줬으면 좋겠는데, 물어봐줬으면 좋겠는데, 손잡아줬으면 좋겠는데, 함께 해줬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 외롭고 고립되는 거예요. 이건 비단 일본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얘기 듣는데 공감되지 않나요? 한국이 그 뒤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 야, 선 넘지 마. 야, 선 넘었어. 선 넘지 않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피해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민폐 끼치지 않기 위해,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 선을 굉장히 지킵니다. 잘 다가오지 않아요. 쉽게 인사하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게 어떤 개인의 거리,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간격을 굉장히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렇게 길 가다가 누가 술 취해서 누워있으면 예전에는 도왔어요. 이렇게 세워드리고 일일이 전화하고 물어보고 핸드폰을. 근데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부장 집사님이 제가 그러려고 하니까 저를 꽉 잡아 당기더니, 전사님 무슨 하지 마세요. 빨리 지나가세요. 그래서 얼떨결에 지나간 다음에 왜 그러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다니까. 요즘 괜히 건드렸다가 지갑에 돈이 얼마 있었는데 없어졌다 이래버리면 그거 완전 덤탱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 아프다 뭐하다 이 사람 뭐 해버리면 그거 빼박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도와주시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반박을 했거든요. 놀랍게도 그게 남았어요. 도와주기가 무섭더라고요. 혹시 피해받으면 어떡하지? 지나치게 되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목회를 하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목회는 사실 다가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해본 사람 다 느꼈겠지만, 이제 느껴가겠지만 잘 안 다가와요. 제가 제가 잘 안 다가가요. 이게 괜히 다가갔다가 상처 줄까봐, 무례할까봐, 패 끼칠까봐 제가 최대한 이게 예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이게 안 다가가 버리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이스에 지금 마음 깊은 곳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괜히 먼저 나서서 선한 의도로 한다 했다가 욕먹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나도 한 걸음 빠져서 명분은 예의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제 마음에는 제 두려움과 또 불신도 깔려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묘한 게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선을 넘는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좀 억지일 수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모자 무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좀 얘기한 것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이들 첫 번째는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상상이에요. 죄송해요. 상상 재미로 들으세요. 안 도와줘도 되잖아요. 근데 왜 도와줬을까? 그렇게라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중풍병자는요, 얼마나 이 자괴감과 절망감이 컸겠어요.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걸까? 내가 그때 그랬던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걸까? 자신이 너무나 무가치해 보이는 그 씨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죠. 존재 자체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숨 쉬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무가치함과 계속 충돌되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이 중풍병자예요. 또 서기관들 있잖아요. 서기관들.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마음속으로 뭘 자꾸 생각해요? 예수님 딴지를 걸기를 막 생각해요. 저거 하나님 말 쓰는 거 아니야? 자기가 뭔데? 저 신성모독 아니야? 이거 누가 그런 데가 있어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무가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잘나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누르고 자신의 가치 있어 보이고 싶어 한다고 했잖아요. 서기관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사람들의 주목받으니까 내가 저 사람 지적하면,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잡아내면 난 그 사람보다 높은 거잖아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선 넘는 모습들도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것도 좀 이제 상상인 건데, 도와준 이들 있잖아요. 굳이 왜 도와줬을까요? 도와달라고 했을까요? 모르죠. 몰라요.
근데 안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도와준다면 이거 뭐 한 거예요? 선 넘은 거죠. 아, 예수님 왔대잖아. 아, 이때 아니면 언제가? 가고 나면 언제까지 있을 줄 알고 지난번에 왔다가 금방 간 거 못 봤어? 다시 돌아왔으면 또 떠날지도 몰라. 빨리 일로 와.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난 거절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니까 선 넘은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네 명의 사람들은 또 선 넘는 게 있어요.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고 지붕을 뜯어. 내 집도 아닌데 남의 집 지붕을 뜯어요. 이거 굉장히 선 넘는 거예요. 또 굉장히 예민한 거 하나 있죠.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고요? 무리가 가득 차서 갈 수가 없어요. 앞에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어요. 근데 뭐 한 거예요? 프리패스 하듯이 일진이에요. 뭐 급식실 일진 갑자기 막 오더니 급식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맨 앞에 서가지고 밥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붕 뚫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예수님한테 가버렸네. 뭐 한 거예요? 새치기 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자리를 맡아서 했던 그거를 선 넘고 그냥 맨 앞줄에 가버린 거예요. 굉장히 선 넘은 거죠. 중풍병자는요, 만약에 중풍병자가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상상해 본다면 지나가는 사람들 도와달라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내 필요를 위해서 당신들의 시간 좀 써줘라고 요청한 거니까 이것도 애매하지만 억지지만 그냥 이해해주세요. 선 넘은 걸 수 있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또 선을 넘었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서기관들이 선 넘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서기관들은 뭐 했어요? 마음으로 했어요.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못해.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살인을 한 것도 분노한 것도 동일하다고 했지만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한 걸 그걸 딱 꼬집어서 꺼내가지고 사람들 앞에 탁 너네 그런 생각했지? 지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걸 탁 꺼내가지고 물어보지 않고 너 그 마음 좀 내가 이번 사람들한테 하기 위해서 좀 내가 얘기 좀 할게. 내가 이거 꺼내서 얘기한다? 귀뜸 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예고치 않고 그 생각을 푹 알아채가지고 다 꺼내서 주제로 만들어버리는 무례한 거죠. 주님 죄송해요. 아무튼 그리고 또 중풍병자한테도 보면은 중풍병자가 원한 건 뭐예요? 치료를 원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 죄요? 갑자기 왜요? 우리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만약 참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뭔 죄를 진짜 지었다 와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을까요? 후끈거리지 않았을까요?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갑자기 여기서 이 얘기를 꺼냈지? 심지어 만약 그 죄를 사람들도 알았다고 쳐봐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무리가 가득 차서 들어올 구멍이 없을 만큼 가득 찬 많은 사람 앞에서 죄송해요? 쪽준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물론 죄의 사함을 너 이 죄 졌지? 이건 한 건 아니지만 죄라고 하는 문제를 들춰낸 거잖아요. 중풍병자 입장에서 이거 선 넘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선 넘는 행동을 보이셨을까? 저는 이게 종교적인 기독교와 복음적인 기독교의 차이를 잘 비교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종교적인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 선 넘지 않아요. 아주 젠틀해요. 아주 좋은 얘기만 해요. 성도님 잘 될 겁니다. 성도님 행복하실 거예요. 만사형통하실 거예요.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예요. 어떤 불편한 얘기도 하지 않아요. 종교적인 기독교요. 죄, 심판, 지옥 얘기하지 않아요. 물어봐도 애매하긴 한데 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아요. 왜? 선 넘는 걸까? 그러나 복음적인 기독교는요 분명 얘기해야 돼요. 뭐를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모두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복음은 요 전제 위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있대.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걸 얘기하지 않고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적인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어때야 되냐면 불편해야 돼요. 저도 참 많이 회개가 됐어요. 나는 혹시 종교적인 기독교를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 난 불편함을 안 주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제 모습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러나 말씀 자체, 복음 자체는 우리를 뭐하게 해야 돼요? 불편하게 해야 돼요. 내 죄가 마주되어야 돼요. 내 잘못된 모습들을 마주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한테 내가 그때 그 얘기했더니 설교 때 또 그런 얘기를 해? 이게 나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야? 막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드러내시는구나. 그 불편함을 마주할 수 있는 게 복음적인 기독교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이 또 뭐 하시려고 이번에 예배 강대사 앞에 쓰레기통을 이렇게 들고 왔나 싶잖아요. 지난번에는 제가 도자기 깼는데 오늘 쓰레기통 좀 들고 와서 쓰레기통이에요. 자, 냄새가 고약하게 나겠죠. 자, 이 냄새를 없애겠다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네, 그래도 향기가 나겠죠. 자, 근데 이 냄새는 금방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사라져요. 왜? 뭐 때문에? 요 안에 여전히 뭐가 있으니까? 쓰레기가 있으니까. 종교적인 기독교가 하는 거는 이거예요. 성도님, 오늘도 향기 뿌리셨습니다. 한 주간도 힘내세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요 속에 다양한 쓰레기에 악취가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다음 주에 또 와서 뭐 받아야 돼요? 또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또 그걸 뿌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종교적인 기독교예요. 죄를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복음적인 기독교는 쓰레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쓰레기를 예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얹어서 등 뒤로 던지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등 뒤로 던졌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통수에 눈 달리고 다 보이지 않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주빌리 기도회 때 어느 목사님이 본인의 기도라고 했나 누구의 기도라고 했나 아무튼 그 기도라는 얘기 해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잘못을 지었습니다. 왜 자꾸 전 또 이렇게 죄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영접지만 오늘 또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또라니? 또라니가 아니에요. 또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가 아니야. 난 잊었어. 정연아, 난 잊었어. 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뭐 하자는 거예요? 꺼내자라는 거예요. 뒤로 던지는 게 없으면 꺼내는 게 어때요? 무서워요.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이거를 꺼내서 단순히 들춰내고 너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 게가 아니라 꽁꽁 싸 묶은 뒤에 뒤로 던지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죄를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 죄를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못 꺼낼까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평생 내 꼬리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 수치인 거예요. 이게 내 무가치함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사하실 수 있는 분, 등 뒤로 던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과 함께 태워버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이 잘못도 지었고 이 잘못도 지었고요, 제가 이것도 자꾸 반복하는데 또라니
아니야, 내게로 가. 내가 다 내 등 뒤로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태워버릴게.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죄사함은요 단순히 죄를 근데 지워버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작은 자야 라고 하잖아요. 개역 한글에서 소자야 라고 했는데, 이게 테크논이라는 헬라어 그리스어인데, 이게 자녀, 아들, 사랑하는 그 자녀를 의미하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단어예요.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쓰는 표현이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그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뭐라고 선언을 딱 찍어주신 거예요? 아들아, 너 죄사함 받았어. 그 죄사함은 단순히 내 죄가 지워진 게 아니라, 내 죄가 타버리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는, 우리를 자녀되게 하는 권세이고,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권세인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권세인 거예요. 이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사함을 잘 이해한다면, 그래? 다 내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신다고? 오케이, 잘 됐다.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 또 깨끗한 몸으로 한번 때를 좀 입혀볼까?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자녀의 권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놓친 반쪽짜리 죄사함인 거고, 진짜 죄사함은 작은 자야, 소자야, 테크논,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야, 딸아 라고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제는 날 자녀 삼아주신, 내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는 죄를 덜 지어봐야지. 이번 한 주는 내가 예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지. 아니, 이번 한 주는 내가 예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권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 무사였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모두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모자 무사였잖아요.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와 싸우고 있다. 모자 죄싸. 억지죠? 아주 오늘 설교가 참 상상과 억지로 오가고 있는데, 여러분, 모자 죄싸.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과 이 세상의 정세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고 내 죄와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선을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선을 넘었다고 그랬죠? 이게 서기관들의 마음에 있는 걸 꺼냈다, 중풍병자의 죄를 드러냈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 너무 작은 거고, 예수님이 선 넘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선 넘은 거였어요. 하늘과 땅의 선을 넘었고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을 넘었고요, 거룩한 것 죄의 선을 넘었고요, 생명과 죽음의 선을 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결코 그 누구도 넘지 않을 그 선을 넘어오신 그 예수님의 선을 넘으신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감사와 감격을 일으켜서 내가 내 무가치함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을 히브리서 표현을 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리라 고백하게 되는 거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 넘는다고 하는 걸 다시 정의하고 싶어요. 선 넘는 건 무례한 게 아니에요. 선 넘는 건 사랑이에요. 우리 따라볼까요? 선 넘는 건 무례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선 넘었잖아요. 왜 선 넘었을까요? 무례한 거였을까요? 아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랑은 뭐냐? 굳이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결혼하셨고 저희 다 부부고 또 그런 부부들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라고 생각이 들 때 하면 사랑해요. 와이프가 뭐 하자고 했을 때 굳이 사랑이구나, 이거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님. 굳이 해야 되나 싶은 걸 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 못해가지고
아무튼 선 넘는 거는 그 무리한 것을 넘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선 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부단히 선 넘기를 또한 노력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선 넘으신 예수를 믿는다면 앞서 얘기했죠. 모자 죄사, 우리의 죄와 싸웠으면 좋겠어요. 선 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패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하면 공동체 생활 못해, 그건 무례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를 말하기 전에, 그 전에 그 사람이 내게 무례함이 됐고 내 안에 화와 분노와 쓴뿌리들이 작동한다면 이건 지금 내 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내 버튼이구나. 아, 내가 지금 이게 굉장히 약하구나. 아, 내가 지금 이걸 집착하고 있구나. 이거를 놓고 기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꾸기 전에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내 죄를 지금 드러내시는구나. 내 욕망을 보게 하시는구나. 요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바꾸기 전에. 이게 모자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 이 사람을 포용하게 돼요. 내가 내 죄를 보지 않으면 뭐예요? 이 사람 포용하지 않아요. 배제해요. 배타해요. 그리고 정죄하고 잘라내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근데 내 죄와 씨름을 하면 이 사람은 자연히 어디 와 있어요? 내 옆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뭘 느낄까요? 포용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거절하지 않는, 자기를 잘라내지 않는,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 그 환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죄를 보면 돼요. 내 문제를 보면 돼요. 모자, 죄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와 싸우고 있다. 싸워야 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선 넘는 거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분명 선 넘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상처도 줄 수 있어요. 왜? 선 넘는 거니까. 근데 상처 줄까봐, 실수할까봐 무서워서 저한테 선포해야 되는 얘기인데,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처 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과하면 되고 용서하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인도했어요. 야, 너가 중풍병에 왜 걸렸냐면, 야, 중풍병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아니라 그를 그냥 조용히 데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간 거예요. 인도해 준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고칠 수 없어요. 누구를 바꿀 수도 없어요. 나도 못 바꾸는데. 우리 부모님도 날 못 바꿨는데. 누가 감히 누굴 바꾸고 누가 날 바꿀 수 있겠어요? 못 바꿔요. 그러나 누군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은 말해서 사람은 바꿔 쓰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안 변한다고.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얘기해요. 사람은 변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변해요. 변해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면 돼요. 자, 잘못 선 넘는 경우는 여기에요. 내가 바꾸려 할 때 잘못 선 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선 넘는 거는 괜찮아요. 그 사람 내가 바꾸려 하지 않을 거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무례하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물론 막 무작정 끌고 가면 안 되겠죠. 그런 얘기는 아닌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내가 바꾸고 이 사람을 막 교육시켜서 뭐해서, 교육도 중요해요. 그러나 막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면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인자야, 작은 자야,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인자에게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그로 알게 하실 것이고, 그걸 알게 되면 곧 내가 자녀가 됐다는 것과 그거 내가 아버지 됐다는 걸 알게 되면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좀 성찬할까요?